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님이신 러드윅 교수님과 클린턴 롱네커 교수님이 쓴 논문의 제목이 밧세바 증후군이라는 제목입니다. 본 논문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많은 경영자들이 왜 자주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답을 적고 있는 윤리 논문입니다. 교수님들은 이 논문에서 성경의 한 인물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가 넘어진 그때가 사실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33세의 나이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을 통하여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처럼 늘 승전하는 승리의 대명사이기도 했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윗과 예루살렘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가문이 중단되지 않음의 은혜들을 약속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그의 왕권을 얻고 왕위로 살아가는 그 시대는 황금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인생의 황금기에 그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교수님들은 집중하면서 밧세바 증후군을 이렇게 논문에서 정의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 인간은 성공에 도취한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다. 즉,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바로 이 자신감이 밧세바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증후군의 이러한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다윗 때에서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아버지가 밧세바 증후군에 무너지니까 그 아들은 바로 솔로몬은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얻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다윗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솔로몬과 끊임없이 약속하시면서 내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죠. 하지만 그가 그런 인생의 황금기에 있을 때 그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과도한 자신감 속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도 2번이나 거절하면서 불순종하고 많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얼굴이 부끄러워질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서약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 되는 그 은혜는 되물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물림되어지는 그 은혜가 어떤 가정은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 복 때문에 망해버리는 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느냐, 아니면 밧세바 죽음과 같이 과도한 자신감 속에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무너지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늘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 은혜를 복으로, 은혜로 누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길, 비결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어떠한 비결, 어떠한 은혜, 어떠한 말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려가는 성도의 삶, 중단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방심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었다. 즉,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낮잠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낮잠 잘 때가 아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발반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출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왕으로서 책무를 다할 때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책무를 사무엘상 8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발반되어지면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의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즉, 왕은 늘 전쟁의 그 한 가운데 있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왕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모습을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엘리 선지자가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죠? 창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전쟁이 발반되어지면 어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백성을 끌어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합니다. 즉,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이 지금 사지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셔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리고 육체적으로도 해이해져 버려 안타깝게도 다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만 훔쳐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 훔쳐보니 아름다워 보였대요. 근데 이 아름다워 보이다라는 이 모습을 성경은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름다워 보이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워 보이다라는 이 단어의 원의미는 아름답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름답게 여기다라는 이 여김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적 매력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봤더니요, 성적인 충동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그의 감정에 요동되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는 어떤 것을 실제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자마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까요?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였다. 그럼 여러분, 하와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사단을 통하여 죄가 밀고 들어온 다음의 모습이에요. 즉 그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지만 죄가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어찌 되어지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 죄가 발동되어져 엉뚱한 해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관적인 모습이요,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언제 씌우셨습니까? 씌운 적이 혹시 없으신 건 아니시죠? 그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만들었던 그는 누구이고 그녀는 누구입니까? 지금의 아내이고 지금의 남편이겠죠. 어떠세요? 지금도 콩깍지가 씌워져 있으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 계시는데 씌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그러면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전우회로 산다고 찬양대에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전우회입니다. 예, 전우회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콩깍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사전적인 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생각. 객관적이지 않대요. 정말로 객관적이지 않은데 콩깍지가 씌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강탈하여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문다. 즉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내 삶의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객관성을 상실해가며 끊임없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도 바라보시며 아름답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바라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며 가치 있구나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4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눈꺼풀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노출되어 악으로 달려가지 말고 살펴 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점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시선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주 잘 기록된 게 시편 119편 37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뭘 보지 말게 해달라고요? 허탄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반듯하게 하나님께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세워진 우리들의 모습, 그 시선이 머문 곳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처럼 내 마음에 드는 자라는 말을 듣는 인생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제동장치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했다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내 뜻대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피하라 그러면 피하고,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하나님이 숨으라 그러면 숨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멈춰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조금의 그런 하나님의 합한 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가보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라 하고 뭐하죠? 동침해 버려요. 밧세바를 보자마자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유부녀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여 그 여인을 데려다가 유부녀를 강간해버리는 이 제동장치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망가진 모습을 자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질책하자 그때가 돼서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아예 끝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해 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다윗을 평가하시냐면, 다윗을 향한 그 일을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들었던 다윗이 지금 이 결과물로 말미암아 통제되지 않는 제동장치가 망가진 그 상태로 말미암아 악인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시선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마음에 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그의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나단 선지자는 후에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읽지 않고 중간만 읽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업신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경멸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경멸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더 담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본질을 부정하다. 두 번째 의미는 지도를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본질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정도까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지도를 거부했대요. 이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제동장치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니 어찌 되어집니까? 유부녀를 강간할 뿐만 아니라 살인교사의 죄까지도 벌여버리는, 성경에 강간과 살인교사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버젓이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준 세우며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의 제동장치가 분명할 때에는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동장치가 망가져버리니까 죽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달려가는 자동차, 그 제동장치가 망가진 자동차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제동장치가 바르게 작동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불붙는 정욕이 불타는 20대에 요셉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한 번만 찾아.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달콤한 말에 그의 안에 믿음의 제동장치가 발동해버려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다윗이 놓치고 있는 이 제동장치 제대로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밟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공포가 여러분 가운데는 과연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껌에 붙으면 티코가 선다라는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차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차가요, 수해를 당했던 차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외삼촌이 정비사였기 때문에 그걸 잘 고쳐서 주셔서 저는 신나게 타고 다니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만큼 주님을 신실하게 찾은 적이 없어요. 목숨이 오가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차를 제가 통제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통제가 안 되니까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작스레 왼쪽으로 꺾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급하게 꺾으니까 오르막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오르막길에서 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핸드브레이크를 걸어서 말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동장치가 망가지면 나는 죽는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제동장치가 망가지면 우리 죽어요. 영이 죽고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제동장치가 분명한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은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4가지의 신앙의 제동장치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제동장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제동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말씀의 제동장치가 있었다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면 그는 악인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동장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히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아주실 것이고 낮잠이나 느긋하게 자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삶의 제동장치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때로는 영적 친구가 우리의 신앙의 긴급 제동장치가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곁에 붙잡아 줄 리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당신의 곁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저희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한번 또 해봐야죠, 그러면.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의 곁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켜준다는 게 뭐지요? 쓴소리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깨어질 것을 각오하면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말을 할 줄 아는 것. 좋은 말로만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말 한다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크나요? 가끔은 모진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아니야, 너 그렇게 하다 보면 너 죽어. 하나님이 널 버리셔. 그러니 다윗 여기서 멈춰 라고 말해주는 이가 그의 곁에 있었다라면 그는 파멸로 향하여 그렇게 내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영적 친구라는 것을 믿고 그런 조언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제동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제동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제동장치입니다. 히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누굴 따라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서 밟아라. 그러면 밟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잘했지요 라고 인정받고자 서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제동장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말씀, 기도,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의 그 제동장치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삶과 함께 작동하고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 시선을 말씀에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4가지의 제동장치들이 바르게 작동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